네, 오늘은 말씀 제목은 내가 왕이다입니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실 때 가정에 어떤 서열 같은 게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에 서열이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가 제 설교문 원고를 이렇게 도입 부분을 이렇게 보더니 가정 서열 이야기네라고 하면서 이런 좀 신박한 표현이긴 한데 엄마가 갱년기일 때는 엄마가 1등, 아들이 사춘기일 때는 아들이 1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1등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에 보통 가정의 서열을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 아빠들 서열은 어떻게 되나요? 4등이죠. 보통 이거 다 긍정하시네요. 맞다고. 네, 4등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이 하나 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5등이 되죠. 5등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 가정의 서열이 명확했어요.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명확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내 기준이에요. 막내 기준. 막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순서가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형아,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뭘까요?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아빠가 2번이에요. 그렇죠? 기준은 나이였어요. 우리 아이들 기준에는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몹시 당황하면서 아니야.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엄마보다 어리지만 아빠가 좀 웃기긴 한데 아빠가 좀 어리지만 아빠가 그래도 가장이야. 제 아내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아빠가 가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또 숟가락을 놓기 시작하는데 순서대로 놓습니다. 엄마, 아빠. 네. 우리 아이들이 설명을 해줬지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실세를 알아본 거죠. 실세를. 네. 서열 1위의 특징이 뭐예요? 서열 1위. 네? 말빨이 먹힌다는 거예요. 말빨이 먹힌다는 거. 그래서 1위가 말을 하면 일이 진행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결과물이 나오죠. 사실은 과거 왕정 시대가 그랬습니다. 왕이 말을 할 때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해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왕의 말빨이 가장 먹히는 건 사실이었다는 거죠. 서열 1위의 특징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직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화목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직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서열 1위죠.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모양새는 어떠냐면 손발이 묶여서 혹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형법으로,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끼리의 회의로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당시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로마 총독, 로마 관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죽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고발을 뭘로 하냐면 로마 관리가 고민되는 것들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가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왕이라고?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본인에게 한번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에 정치 권력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나요? 로마 정치 권력에 있었나요? 로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만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왕들이 있었죠. 그 왕은 로마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저 지역의 왕해. 네가 저 지역의 왕해.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왕들 중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로마 왕이 임명한 왕도 아닌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내란이라 그래요. 내란. 반란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내란죄를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어떻게 하냐? 사형이라고 선도해요. 사형.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내란 문제가 있어서 재판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분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물론 집행은 안 됐지만 사형으로 나왔어요. 사형. 내란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 내란죄로 예수님을 엮어버린 겁니다. 엮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의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왕이고 이 땅을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선언을 했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얘 뭐라는 거야? 얘가 이러면 사형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위험성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왕이 뭐냐? 그 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왕이 되려면요. 스스로가 이게 말이 이상한데 진짜 왕이어야 돼요. 가짜이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진짜 왕이 되어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거지 왕자라는 소설을 보셨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왕자가 거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게 되면서 옷을 우리 같이 바꿔 입자. 우리 서로 너는 왕 코스프레 해보고 나는 거지 코스프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들을 소설로 기록을 하게 되죠. 거지가 왕자인 것처럼 옷을 입고 왕궁을 막 돌아다닙니다. 왕자가 거지인 것처럼 풀 장착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죠. 이 동화를 보면은 둘은 역할을 바꾸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해요. 거지였던 왕자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본래 거지였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왕자가 식사를 하려니까 옆에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거지가 깜짝 놀라서 내 거를 먹는 거예요. 왜 먹는 것 같아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먹어보는 거죠. 근데 거지가 깜짝 놀라요. 내가 먹을 건데 이 자식들이 왜 먼저 먹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그 법도를 모르니까 어색했던 거죠. 그리고 손 씻을 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마신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평범한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다녔지만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이미 예언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요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주목할 것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통치권을 가진 분이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왕이 가장 부럽고 멋있고 그래 보일 때가 언제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제일 멋있어 보이세요? 아니죠. 왕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요.
왕이 왕답게 명령할 때가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구약은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권을 가진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곳에 표현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그런 왕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별로 멋지진 않아요. 초라한 모습일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든지 간에 그분이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다니든지 간에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냥 왕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뭐냐? 왕의 조건은 그냥 그 정통성이 있을 때 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 소탈한 대통령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근엄한 대통령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결정된 대통령은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왕이 왕다울 수 있으려면 두 번째, 백성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왕 노릇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에서 거지의 자유로움이 부러웠던 이 왕자가 거지의 삶을 살아보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거지 되어보니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까요? 자기 몸에 습관들이 있었어요. 거지로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던 대로 호통을 칩니다. 예 이놈들아!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놈아!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뒤지게 맞고 욕먹고 혼나고 그렇게 됩니다. 본질, 혈통은 왕이 맞아요. 왕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걸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 왕자가 온전한 왕자답게 살지 못해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나요?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탑 리더, 대통령, 총리를 뽑을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총리를 뽑을 때 투표를 하죠.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어요. 여기는 담임 목사 신재철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권위가 쓸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쓸까요? 주보를 보면은 제일 앞에 써 있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다라는 게 써 있어요. 신재철 써 있습니다. 이 주보가 제 권위를 설명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권위 혹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위, 이거 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는 공동체가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맞아요. 우리 목사님으로 우리가 인정해요. 라고 말할 때에 비로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제가 하는 말들에 그 권위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권위는 내가 세울 때, 스스로 세울 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십니다.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권위가 진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주 신앙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왕이십니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행동과 반응과 태도를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됩니다. 왕이라면, 왕이 앞에 있으면 신하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앞에 머리를 들고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죠. 머리를 숙이죠. 그때 비로소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역사에 기록되는 멋진 왕이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구 세종대왕. 네. 열이면 아홉이 세종대왕. 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장군 이순신인데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에 그분들의 권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으세요. 그 자체로 높으신 분,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니까. 아까 정통성 말씀드렸죠.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높다면서요. 어떻게 더 높여요? 제가 떠 받쳐드릴까요? 네,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빛 있는데 계시면 그분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머리를 숙이면 돼요. 그럼 그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내가 그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내가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분이 진짜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왕을 왕답게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의 위엄이 더 충만하고 충만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으면서 좀 묘한 감정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좀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왕이 없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얘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도 하나님도 불편해요. 뭐라고? 왕을 달라고? 왜 불편할까요? 진짜 왕인 하나님 듣기에는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에게 아빠를 허락해 주세요. 몹시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눈 동그랗게 뜬 애들을 뭐라 그래요? 맑은 눈의 광인? 눈을 동그랗게 저에게 아빠를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몰려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한테 왕을 좀 줘야 되겠구나.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구나. 왕을 좀 줘야 되겠어. 이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를 몰라보고 내가 왕인데 얘네들이 나를 몰라보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구나. 몹시 불편한 감정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 안 해도 그분은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송아 네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지송이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을 하든 긍정, 인정을 하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을 잡고 끄집어 내릴 수 없어요. 그분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요, 그분은 왕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좀 인정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왕의 권위가 어디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왕의 권위가 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말씀하실 반응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때에도 저항하지 않고 얼굴에 기색 나오지 않고 예라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할게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도 사람을 보면서 관계할 때 그 기색을 볼 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부사역자로 일을 할 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집사님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복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여럿이 앉아 계시죠? 근데 제가 읽었어요. 그분은 어디다 눈을 마주칠 수 없이 그냥 허공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보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한테 딱히 특정할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난감함.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그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사역자든지 1초만 망설여도 그분은 알아요.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슨 반응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벌떡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반응이 늦어도 불편하는구나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기도해보, 우리 늘 자주 하는 말, 기도해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기도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죠. 불편하구나 네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올려 세워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굽혀야 돼요. 그러시죠? 그거 원하시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당장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려잡아야 될 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쪽 14장에 관련된 본문이라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던. 그럼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는 삶일까? 아니면 그분 앞에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왕이 아닌 것을 자꾸 왕인 것처럼 자꾸 세웁니다. 우리가 평소에 머리 숙이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왕 앞에서 머리 숙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대고 머리를 자꾸 숙이고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말씀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깍듯하게 순종하는 영역이 여러분들 어디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귀한 게 많죠. 가족도 귀하고요. 미래도 귀하고 비전도 내 꿈도 귀하고요. 돈도 귀하고요. 내가 잘 투자해 놓은 주식도 귀합니다. 다 귀해요. 안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버리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다 버리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 앞에 머리 숙이느라 하나님 앞에 머리 못 숙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굽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너 지금 어디다가 머리 숙이고 있니? 너 지금 어디다가 순종하고 있니?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 공부에 올인해야 되겠다. 내 인생 사업에 올인해야 되겠다.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것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이 말씀 듣고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삐뚤어진 제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그 앞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닌데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눈을 피하면서 그래도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라고 하실겠어요? 지금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윗자리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내가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을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